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2장을 볼까요? 1절부터 7절까지 또 같이 읽읍시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6개의 돌 항아리, 여기에 뭐가 채워져 있다고요? 지금 이게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따라서 물을 채우는 항아리예요. 그런데 손님들이 다 와서 손 씻고 뵙기 때문에 그 물을 다 비워버리고, 좀 많이 비워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워버리고 거기다 지금 새 물을 채워요. 새 물을 채워요. 그냥 물이에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어요. 물을 채우니까 예수께서 그 다음에 그 물을 그대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은 그 연회를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갖다 주어라 했어요. 연회장이 그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물이 아니에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맛이 나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고급스러운 포도주 맛이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회장이 왜 잔치할 때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 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적당히 취하면은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거꾸로 하느냐. 먼저 포도주가 나빴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온 예수께서 물을 떠다가 이렇게 포도주로 바꾸어 버린 그 물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잔치가 중간에서 이상하게 분위기가 바뀌어버릴 그런 상황에서 그 잔치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 버리는 포도주가 공급된 거죠. 이게 원래 포도주였어요? 물이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금 여기다 담고 있어요. 중동 지역과 일부 유럽 지역에서는 물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행 가서 마음대로 마시면 안 돼요. 물이 석유 성분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이 땅에서 진짜 좋은 물을 지금 마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물을 마셔도 쉽게 배탈 나질 않아요. 우리나라 물은. 그런데 유럽이나 중동 지역이나 그런 데 가서 물 함부로 마시다가 큰일 나요. 배탈 나가지고 막 전부 다 그냥 다 토사를 하든지 설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마니까.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즙을 짜가지고, 포도즙은 짜서 담아놓으면 무조건 발효해서 포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술을 마시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물을 대신해서 포도주를 마셨던 거죠. 그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물을 마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포도주를 마셨던 그 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포도주가 습관화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에 포도주를 공급하신 거죠. 실제로는 음료를 마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무엇로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의 물로 세례를 받으신다고요. 요단강의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가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거든요. 저 물, 이게 물이 단순히 물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확인을 할 건데, 6개의 돌 항아리. 요한의 사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에 쉬셨어요. 6일 동안 다 완성해 놓으시고 7째 날에 거기에다 안식을 선포하셔요. 쉬신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만 하고 그 뒤에 쉼이 없으면 완성이 되질 않아요. 우리들이 죽도록 일을 하고 그 뒤에 쉬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비극이에요. 그런데 일을 해놓고 일을 하는 결과를 가지고 내가 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게 행복이죠. 그래서 쉼이 있는 것이 완성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데 6째 날까지 이미 다 완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완성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힘써 일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일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걸까요? 만약 우리들이 일을 안 해도 영원히 계속 안식해 가면서 살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일할 필요 없어요.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과수원을 일구어서 과일을 가꾸어 내지 않으면은 과일을 먹을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논에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어 들이지 않으면은 그 곡식을 먹을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가지고 배부르게 먹어가면서 쉴 때에 내가 농사를 지은 보람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에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리고 7째 날에 쉬시면서 우리들의 이 땅의 모든 삶이 그와 같으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땅의 삶으로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위해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질 때에 오늘 하루 일을 해도 그 쉼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예예요. 이건 노예예요. 일평생 노예 생활을 하다 끝나느냐? 비극이죠. 그런데 엿새 동안 열심히 마지막에 저 뒤에 가서 내가 편하게 쉴 그것을 생각해 가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쉴 그것을 생각해 가면서 일하고 있으면 그 일이 고달프고 힘들까요? 그렇지 않죠. 그때부터 그 일은 행복이죠. 즐겁죠. 일 자체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행복이고 즐거움도 있겠지만은 지속되지 않아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날마다 해보세요. 나중에 지겨워서 못해요.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라도.
노래도 같은 노래 계속 들으면 별로 나중에 그만큼 흥도 안 나고 노래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 기쁨 사라져버리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어요. 6개의 돌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왔을 때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물을 내라고 말씀하시나요? 시내산 밑에 있는 돌을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시잖아요. 그 반석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돌이 몇 개예요? 6개예요. 인간들이 율법 체계에서 만들어 놓은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돌들이에요. 이 돌은 어찌 보면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관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말씀하러 온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생각해왔던 것들이에요. 그것의 결정체, 그것이 6개의 돌 항아리예요. 그런데 완성이 되긴 됐어요. 6개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6개니까 완성이 되긴 됐는데, 완성이 됐으면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그냥 거기에서 물만 나오고 말까요? 그것이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다 떨어졌어, 우리는 더 이상 마실 게 없네, 그런 상황이 되고 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떨어졌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그 물이 영적인 차원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르면서 흘렀다고. 이건 물리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말이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공급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6은 한계성이 있다고요. 그런 한계성.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완성해야 된다고 하는, 쉬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이 오류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 사상이, 한계성이 거기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의 역사가 완성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잔치자리는 안식의 자리여야 할까요? 수고하는 자리여야 할까요? 잔치자리는 수고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물론 거기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 잔치를 주관하는 그 연회장이라든지 거기에서 뒤치다거리를 하는 종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수고를 해요. 그러나 진짜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그 잔치의 주인공들은 수고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음식은 있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잔치집에 간다 할지라도 잔치집에서 물을 마실 수 없다면, 물을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맛있다고 몇 조각, 음식 몇 조각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싹 마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한계성이 있어요. 곧 수저를 놓게 되고 젓가락 놓게 되고 더 이상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말죠. 물이 공급돼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물이 공급돼야만이 그 잔치가 계속 안식의 잔치로, 즐거움의 잔치로, 행복의 잔치로 이어져 갈 수 있거든요.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걱정이 되는 사람은 이게
무언가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제 물리적인 차원에서 걱정이 됐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잔치가 이제 다 메말라 버리고 있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것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나름대로 훌륭하게 할 것이라고 준비는 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 잔치는 한계성에 곧 드러나 버리죠. 그래서 더 이상 종교적 잔치를 완성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고 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님이잖아요. 마리아도 손님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아마 또 가까운 친척이든지 가까운 이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초청을 받고 마리아도 초청을 받고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을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집이라면 그게 안 됐겠죠? 예수님과 연관성이 있는 잔치라고요. 모든 기독교의 잔치, 유대인들의 종교 잔치는 예수님과 연관성이 없는 잔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요소가 되는 거죠. 예수님 초청을 받았어요. 마리아도 초청을 받았어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마리아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묻죠. 왜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탄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담이 옆에서 그 내용을 듣죠.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구원할 거야.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탄의 모든 계획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구원할 거야. 여기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는 바로 그 여자였던 거예요. 그 여자가 여자의 후손을 낳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물이 떨어졌습니다라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에게 말하고 있는 이 여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여자였고, 그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그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려고 한다고 그 여자의 후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였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고 지금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알고 그 얘기를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과연 그 영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그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그 잔치 자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알고 있죠. 지금 마리아가 요구하는 것이 뭐라는 걸. 그 물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르다고 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드려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잖아요. 그 지팡이는 십자가였고 그 반석은 예수님의 몸이었거든요. 십자가에다 못을 박는 그런 영적인 내용을 그 역사 속에 담아 놓았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물 달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었거든요. 왜요? 진짜 잔치를 풍요롭게 하고 완성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우리의 영적 잔치를 풍요롭게 하고 완성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니까. 지금 여기에 당신의 생명이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정작 그러한 사실을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예수께서는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때가 무슨 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십자가의 때예요.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는 아직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곧바로 지금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3년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3년 이후에 이루어질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이 잔치자리에서 마리아는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해놓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의 이적, 표적을 행해요. 이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이렇게 유대인의 잔치가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영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제까지 그 흐름만으로 쭉 이어져 왔던 전통 속에다가 그 전통 속에다가 당신을 집어넣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예요. 공생애.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순간 이 율법 속으로 당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것을 보여주느냐면은 그 율법이 나고 내가 율법이다. 율법이 나고 내가 율법이다. 이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방편인데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것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6개의 돌 항아리에 사람들이 갖다 부어놓은 그 물 말고 예수님께서 채우는 물이어야 되거든요. 당신의 생명으로 채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 모세오경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질 않아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라고 하는 말이 법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지만은 원리와 원칙, 기준이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법은 원리잖아요. 원칙이잖아요. 기준이잖아요. 원리와 원칙, 기준이 살아있어야 그것이 그 법대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는 원리와 원칙, 기준, 법이 실상이 예수인 거죠. 그런데 실상이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법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법조문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고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법조문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동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법 속에 당신의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법이 살아있는 법이 돼서 그 살아있는 법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또 그 잔치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거죠.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으로 종교잔치를 계속 이끌어 왔었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 잔치가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뭐 때문에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려고 선택하셨나요? 이삭에게 복 주시려고, 야곱에게 복 주시려고 선택하셨나요?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려고 선택하셨나요? 복 주시는 건 맞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완성시키려고 선택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씨의 언약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그 씨가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씨는 이삭이죠. 이삭은 또 하나의 표상일 뿐이에요. 그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시켜 주셨던 거고
아브라함은 그 여자의 후손 때문에 부름을 받았던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된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에 그 예수께서 오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으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더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만 거예요. 지금 저 이스라엘은 가짜예요. 진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종교의 잔치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1000년 이상 이어왔던 그 역사를 예수를 통해서 완성시키신 거죠. 그 완성을 지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6개의 돌 항아리, 그 형식적으로 이어온 종교적인 틀 속에다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쏟아붓고 쏟아주어라, 잔치에다. 그래서 완성되는 거거든요. 어떤 종교의 이 땅에서의 그 종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모임이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어떤 설교라고 할지라도, 어떤 예배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야만 그 잔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예수와 예수의 생명에 대한 그 영적 흐름을 여기서 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역사까지 다 포함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렇게 물을 공급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제대로 된 공생애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통과하는 게 있죠.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갈 때 통과하는 거. 무엇을 통과해요? 홍해 바닷물을 가르고 통과하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영적인 차원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에 반석의 물을 마셔가면서 물속에서 사는 거예요. 반석의 물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셔가면서 거듭나요. 그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었거든요. 말씀 중심의, 율법 중심의 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 속에서 생활하면서 거듭나가지고 완전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듭났을 때에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통과해가면서 요단강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물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물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물의 역사가 이렇게 제시됐고, 그 물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을 이루어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듭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옛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물 속에서 태어난 그 존재들이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모세오경의 내용을 딸딸 외우고 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생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선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와서 물어보느냐? 랍비에게 가서 물어보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 랍비 중에 하나였었죠. 그런데 랍비라는 것은 그냥 우리는 우리말로 바꾸면 직역하면 선생님이거든요. 그 선생에게 물어봐서 거기에서 답을 얻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던 사람인데, 이 선생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 한국 교회에서 심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위선자다라고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티끌만큼이라도 위선적인 모습이 보이면은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봤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바리새인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바리새 회에서 바로 축출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로서는 그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분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절대 위선자들이 모임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 회 자체가. 그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항상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생각하는 것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은 말과 생각이, 행동이 똑같던가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그 역사 속에서 겪었던 대통령들? 국회의원들은 똑같던가요? 어떤 정치가가, 어떤 기업인이, 어떤 대단한 박사, 학자들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던가요? 난 목사들에게서도, 내가 목사지만 목사들에게서도 그런 사람 별로 만나본 적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니까, 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 안 좋은 사람들이야. 그 선입견이 딱 들어가지고 바리새인들 하면 무조건 안 좋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버리고 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생각까지도 이중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는 그 중에서도 랍비였지만, 바리새인이었지만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어요. 정치적 영향이 큰 사람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영향력이 크죠. 정치인들이 영향력이 크죠. 이 사람도 유대 공동체에서 정치적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은 국회의원에 속한 사람이었거든요. 국회의원 대부분이 랍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할 때에 이 니고데모가 그 중요할 때마다 그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함부로 하지 말자. 그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땅에 다윗 왕국이 다시 임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다윗 왕국은 어떤 왕국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때 당시 상황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거든요. 다윗 왕국에서 솔로몬 왕국까지 쭉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어느 나라도 다윗 왕국에게 대들지 못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때였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그런 다윗 왕국이 이 땅에 다시 오리라 하고 굳게 믿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렇게 되리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가만히 이제 주목해서
혹시 내 생애 속에 그런 분을 만나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이 눈에 띄면 계속 주목해 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아주 특별한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왔죠. 밤에 몰래 찾아와서, 몰래 찾아왔다는 것은 자기 신분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에게 끼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신중히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밤에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보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하늘에서 오신 그분 맞습니다. 그분이 아니면은 이런 지금 당신이 여지껏 보여줬던 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던 그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이고 내가 그걸 볼 것입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온전히 거듭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생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 지도자인, 종교 지도자인 그 사람이 그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오경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듭남의 역사였다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될지 한번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재미있는 일이에요. 니고데모처럼 성경을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게 거듭남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거듭남의 역사였고 네가 거듭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거든요. 니고데모는 엄청난 숙제를 안고 예수님 앞에서 떠나죠.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물과 성령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물론 모세가 이끌고 가요. 그런데 모세가 이끌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딱 나타나서 이끌고 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던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딱 멈추어 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도 진치고 멈추어 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성령의 상징이었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모세는 율법의 표상이에요. 율법에 이끌려서.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마신 그 상태에서, 그게 새 생명이거든요. 새 생명을 소유한 상태에서 율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간 거죠. 물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광야의 물 속으로. 그래서 6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전부 다 아우러져서 이게 물의 역사가 됐고, 전체적으로 물의 역사가 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여기에 예수님과 물과 성령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거든요. 니고데모는 그게 도대체 뭘까 해가면서 고민을 해가면서 예수님 앞을 벗어났지만,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어느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을까요? 그게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마셨던 우물이에요. 그 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어요. 물을 깃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을까요? 예수의 생명을 길어 올리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그 물을 길어서 마시겠다고. 그런데 그 야곱의 우물, 그 우물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의 우물인데, 우리가 길어 올리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마시고자 하는 물이니까 그 상징의 한계성 속에 딱 머물러 있는 거죠. 실상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그 물조차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그 물을 깃고 있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종교적인 그 전통을 통해서, 전통에 새겨진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생명의 물을 길어내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의 생명을 길어 올리고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거기에 와야 그 물이 완성되거든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제 물의 얘기를 시작하죠. 물의 얘기를 시작을 해요. 나에게 물 좀 다고. 당신 유대인이잖아. 나 사마리아 여자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자 상종도 안 하는, 아니 사마리아 이 땅에 오는 것도 이상하고 이 땅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도 이상한데 더군다나 나는 여자야.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지금 당신은 우리 상상 밖에 지금 이야기를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때 당시 현실이거든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의아하게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은 당신 유대인이잖아.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해? 여긴 또 하나의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는 절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또 다른 면에서 이제 우리가 접근해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함정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만 구원의 역사가 있지 예배당 밖에서는 절대 생명의 역사는 없어. 기독교 안에서만 구원의 역사가 있지 기독교 밖에서는 절대 구원의 역사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땅에 직접 오셨거든요. 거기서 물을 깃고 있는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생명의 말씀의 역사, 그 역사 속에서 물을 깃고 있었거든요. 그 여자에게 물의 실상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물을 달라.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았다면은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사마리아 여자가 갑자기 뻥해져요. 아니 물이 없어서 지금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면서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게 물 달라고 했을 거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얘기,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지금 반박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한테.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떠가지고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내가 그 물이야. 저기에서 깃는 물은 마시면 곧 목이 말라서 또 마셔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런 물리적인 물이 아니고 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되어서 너를 다시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게 만들 거야. 자, 이 말이 지금 물리적인 내용에 대한 말들인가요? 아니면은 물리적인 것을 벗어난 말들인가요? 물리적인 상황을 벗어난 말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될 거야. 그리고 다시 그 물 때문에 여기에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될 거야.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그럼 이 여자가 그런 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은 더 이상 예수님과 대화가 지속될까요? 안 될까요? 헛소리 어지간히 하고 있는데 치웁시다. 그러고 말 거예요. 아니 물 마시고 싶으면 그냥 물 달라고 하고 그냥 내가 물을 떠주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 계속 해가면서 내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그런데 이 여자는 이미 그 영생하도 자기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 그렇다면 그 물 내게도 주어서 마시게 하십시오. 그 여자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 여자의 영적인 그 실상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속에 있는 것도 다 아셨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의 속에 있는 것도 다 아셨기 때문에 그 속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여자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그 영적인 물을 깃고 있는지도 다 아시고 물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적인 물리적인 얘기로 시작해서 영적인 얘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 순간에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물을 나에게 주어서 다시는 물길로 다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얘기를 바로 던져요. 가서 내 남편 데려와라. 자, 이게 물리적인 얘기 같으면은 이 남편이 뭘 의미해요? 여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남자겠죠. 그런데 영적인 얘기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얘기로 전환된 상태에서 이 남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인 자기를 벗어나서 음란하게 이제껏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오지도 않고 그 음란한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는 자기가 여지껏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이걸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말하거든요. 이 토라를 통해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들에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것들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죠. 모세, 그리고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 그리고 다윗 왕국의 다윗, 솔로몬 같은 사람들 등등, 이사야 같은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 사사시대의 그 위대했던 사사들, 그 사람들이 메시아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왔지만은 역사 속에서 실현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물리적인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물리적인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유브라데에서 서쪽 강까지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 왕국이 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다윗 왕국,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때의 다윗 왕국과 같은 그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할 것이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여자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처럼 보이는 어떤 것,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어떤 것, 그것들을 하나둘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해가면서 그 하나님을 몇을 만들었다고요? 예. 5개를 만들었어요. 다섯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예수 믿기 시작할 때 내가 좋아하는 예수가 막 먼저 생겨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예수, 내가 감동받았던 예수 막 형성됐다 가서 그 예수 꼭 붙잡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 읽고 듣다 보니까 이 예수가 아니네. 이 예수가 아니네. 이건 내 생각에 좋아했던 예수였던 거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는 그 예수는 뭔가 다르다. 옮겨가죠. 옮겨가면서 이 예수 붙잡죠. 그런데 그 예수도 한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뭔가 또 달라요. 계속 듣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새로운 예수상이 생긴다고요. 이 속에 새로운 예수상이 생기면 이제 그걸 붙잡죠. 이래가면서 옮겨가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그 예수 그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아직도 처음부터 그 예수에 계속 매여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성숙해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유치한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을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요. 유치원 때는 유치원 선생님이 제일 좋아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 놓고 나니까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제일 좋아요. 2학년 가보니까 1학년 선생님보다 더 훌륭해요.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5이 지나갔는데 5이 다 아닌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그 남자, 그 신랑, 그 남편, 누구를 붙들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닌 거예요. 내 남편이 아닌 거예요. 내 남편이 아니라면은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전통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는 지금 살짝 벗어나서 다른 남자를 지금 붙들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른 메시아,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른 메시아, 다윗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할 그 메시아, 혹시 그 메시아가 맞나 싶어가지고 지금 기대하고 살짝 붙들어 봤지만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면은 유대인들은 다윗 왕국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내 예배가 완성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진짜 내가 메시아를 만나면은 내 예배가 완성될 거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땅의 다윗 왕국의 그 다시 실현되는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거야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계속 지켜보니까 내 예배를 완성시키는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당신 선지자 같은데, 진짜 선지자라면 내게 이 답을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심산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축복을 선포한 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한 그 땅이, 그 산이 이제 예배의 처소가 돼버린 거죠. 거기에 갈 수 없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한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가 이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도 예배를 완성시켜주지 못, 자기의 예배를 완성시켜주지 못하고, 예배는 영적 잔치잖아요.
영적 잔치를 완성시켜 주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예배도,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 메시아도 내 예배를 완성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럼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배는 여기저기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는 때가 있다. 이 여자가 즉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내 예배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게 엄청난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나는 이제까지 그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툭 한마디 던지잖아요. 내가 바로 그야.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바로 그야.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왔어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왔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반응한 것 어떻게 해요? 당신이 그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십시오 말하나요? 당신이 그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십시오 말하지 않아요. 이제까지의 대화를 통해서 이미 그게 증명돼 버렸어요. 이제까지의 대화를 통해서 그게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 순간에 그냥 막 가슴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감동이 지금 이 여자에게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그 자리에 다 놔두고서, 모든 것 해봐야 물동이하고 그 두레박이겠죠. 놔두고서 수가 마을 안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수가 마을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만났다고 외치고 다녀요. 그가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 왔다고. 이 수가 마을의 그 여자가 수가 마을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었다면은, 그가 뛰어다니면서 메시아 왔다고 해도 사람들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안 따라오겠죠. 따라올 일이 없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도덕적으로 문제 많고 윤리적으로 문제 많고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은 여자였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런 여자 같으면은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따라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와 똑같은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말에 똑같이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어라는 생각을 해가면서 따라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영적 교감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게 신앙의 공동체예요. 신앙의 공동체는 같은 사람들끼리 영적 교감을 해가면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그 문제를 나눠가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거기다 쏟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영적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수가 마을 전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럴 때 내가 메시아 만나서 와 하는 말이 다 통했어요. 다 통해서 따라 나오죠. 그 우물가에 다 따라 나와서 같이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하루를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머무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내가 저분을 믿는 것은 내가 그분이 왔다고 했기 때문에 왔긴 왔지만은 너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저분 말씀 때문에 믿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해주셨다는 거거든요. 그 생명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저분을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거야. 저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거야. 저분이 우리의 예배를 완성시켜줄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12 제자들은 아직 그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잠깐 앉으실 때 제자들이 동네 예수님께서 잡수실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러 들어갔거든요.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때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하고 있었던 그 얘기들 전혀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져온 걸 드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에게 내게 물이 있어 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 잡수실, 우리 선생님 잡수실 걸 드렸나? 그러고 많은 거거든요. 아직 12 제자들이 이르지 못한 그 영적인 수준에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와 수가성 사람들은 이미 다 들어와 있던 거예요. 제자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영적 수준에 다 들어와 있었고 예수님과 그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에서 그 잔치, 영적인 잔치를 완성해 버리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 이 사건이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완성된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전개가 돼요, 계속. 그래서 요한복음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다른 얘기처럼 읽어버리면은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전개되어 가고 있느냐를 봐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드러내고자 했던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20-30분에 다 끝낼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가치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절대 예수 못 만나요. 형식적인 예수는 만날 수 있어도, 겉에 보이는 예수는 만날 수 있어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수가 마을 사람들이나 그 수가 마을에 그 우물가에 물길러 왔던 여자나 예배의 완성자 예수를 그토록 기다리며 그 예수가 오시면 내 예배가 완성될 거야, 우리의 예배가 완성될 거야 라고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배를 완성시켜 주시거든요. 그런 예배의 완성자, 그런 예배의 완성자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